오늘 말씀 제목은 저는 테이크아웃입니다 입니다. 테이크아웃, 이거 다들 뭔 줄 아시나요? 아신 분들 다 아실 거고, 뭔 영어야? 하면서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음식이나 어떤 이런 커피나 카페에서 주문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 단어를 알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뭐 결제를 뭐 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이야기를 묻죠. 그 점원이 뭐라고 묻습니까? 매장에서 드실래요? 아니면 포장하십니까?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장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테이크아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이제 가야 되면은 남은 걸 뭐 해달라고 합니까? 이제 테이크아웃, 포장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또 음식을 막 여러 가지 같이 먹게 되는데 남게 되면 뭐 합니까? 좀 이따 저녁에 먹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포장해서 이제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제 당당히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혹시 포장되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 사실 영어 수업 하자고는 아닌데, 재밌는 건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한국에서 자주 쓰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테이크아웃이라고 안 쓴대요. 미국에서는 to go라고 쓰고 영국에서는 take away라고 이제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시는 분들은 테이크아웃 물론 써도 대충 먹겠지만 이제 잘 못 알아들 수 있다. 이제 영어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이 개념을 알고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이 충만해지고 또 그 충만함 속에서 나는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언제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도 인사하셨는데 뭐라고 서로 인사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 사람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어떻게 목숨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되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몸소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행동도 아니죠. 만약 그게 내 이야기라면. 그래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자식이 저 뒤에 있는데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갑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노릇입니까? 환장할 노릇? 그렇죠. 미칠 노릇.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를 거저 누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그래서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다? 은혜다. 너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모든 사건은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은혜다. 은혜로 거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거저 주어진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 식당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세계 안이라는 이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이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리를 하셔서 이 복음과 은혜라는 이 진수성찬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본인 앞에 진수성찬 깔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식당이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르고, 또 과거에는 성막이었으며 성전이었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수성찬을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이 반월중앙교회라는 이곳 안에서 진수성찬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4절과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에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자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명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야기하셔서 뭘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여 출애굽 이후 480년 동안 그 성막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성찬을 먹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였죠. 근데 성막 시대 이후에도 다윗 세대에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뭘 짓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성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흘러왔고,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반월중앙교회라는 이 성전,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앞에 얼마나 많은 그 산의 진미, 그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지는 이 도전은 뭘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은 더욱더 간절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현재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명확히 스데반이 간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그 큰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모세 때부터 이어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48절과 50절의 말씀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스데반 이 집사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어찌하여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누리느냐? 왜 너희만 가지고 너희만 쥐고 있어 그것을 썩게 하고 썩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를 나만 쥐어잡고 누리느라 그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지금 모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 특별히 이 바늘중앙교회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자세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과연 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지으신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복음을 나만 쥐고 있는가? 나만 먹기에 급급하는가? 나만 이 진수정찬을 보고 누리는 주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앞에 거저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갖기 전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저 주어진 은혜가 나를 살게 하였고 그 은혜가 나를 누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복음이 마치 나만 누리는 전유물이냐, 나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간 마냥 그 꽁꽁 싸맨 채 즐기고 살아가진 않는가, 이것을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교회가 내 것이야, 우리 것이야, 나만 누릴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바늘중앙교회에 헌신하셨던 그 모든 귀한 손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을 누리는 자라면 내가 신앙의 태도 속에서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인 마냥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라는 진수성찬이 내 앞에 마음껏 차려져 있다면 이를 과연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 복음과 은혜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내가 그 진수성찬을 이젠 뭐 해야 됩니까?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는 거죠. 포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곳에 있지 않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 나눠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같이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늘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가 빈손인 자를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면 이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알매도 나누어주지 않는 자를 본문 5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러한 자를, 내가 복음을 충분히 가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즉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여 정욕과 욕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거저 받았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또 거저 나누어 주고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거스른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이며 부정된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월중앙교회에서 충분히 누리시는 이 진수성찬이 바로 한 명 한 명이 또한 교회로 파송되어 나누어 줘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내가 다른 곳에 머물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월중앙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내가 반월중앙교회 교인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다른 장소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끼쳐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역시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 그대로 떠돌이 인생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 교회가 되셨고 그것에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재 반월중앙교회도 이를 알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전도도 하고 있고 또 필리핀 땅을 선교하고 태국 땅을 선교하고 또 산불이나 여러 이재민이나 힘든 이들을 돕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진수성찬으로 충분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나의 전유물로만 남게 하여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 나는 충만한 자다. 이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를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도 단어도 너무 어려우면 이제 같은 의미인 이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참 배타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구원의 통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가 다른 종교라 해서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도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고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저준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살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이건 내 거야, 이곳에서만 누려야지, 나만 누려야지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수성찬, 그것을 이제 테이크아웃 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이 강으로 표현할 때 이 강은 흐를 때 맑고 아름답습니다. 만일 이 물이 어느 한 곳에 고이게 되고 한 곳에서만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 반월중앙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또 나라는 틀 안에 가두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 그 사랑을 떠돌이처럼 정체 없이 가침 없이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때론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진수성찬의 그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월중앙교회에서 누리시는 진수성찬 꼭 테이크아웃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꼭 선한 영향력으로
또 모범을 끼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허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 나만 누리곤 있는 건 아닌지, 또 나만 누려서 그것을 썩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그 진수성찬 복음의 그 자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떠돌이처럼 정치 없이 가침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